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김영석 교수의 백세 건강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102세가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90세 때에 무릎이 아프셔서 박진호 한의사에게 무릎을 관리를 해 오셨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이 박진호 한의사가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관리해 오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건강의 비결을 찾아가는 책이 바로 이번에 출간한 책입니다. 원래 김영석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무척 병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었을 때에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만, 근데 나중에 교수님이 깨달은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지 않고 더욱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수님에게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14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인데요. 이 14살 때 어떻게 보면 청소년으로서 가장 건강할 때이겠습니다만, 그때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어릴 때도 약했지만 이때 너무 나빠져서 자꾸 졸도했다 그럽니다. 자꾸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진 것이죠. 또한 집안도 너무 가난해서 먹을 양식도 없는 데다가 중학교를 갈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사는 동안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이 교수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 건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00세 건강의 비결은 뭐냐? 그것은 참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강건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에 맺혀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감난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류계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계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무엇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유심히 보았더니 5가지를 통해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잘못 그것을 후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로 유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 물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만 동시에 그의 마음이 평생 그 죄의식과 후회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평안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에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상처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어떤 그런 여러분 영화들이 예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으니까 평생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욥기서 5장 2절의 말씀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가면서 세 종을 불렀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나아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갑절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그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을까? 그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해서. 그 주인을 두려워해서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기회를 주고 인생의 축복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지닌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른 달란트를 맡은 자들은 모두 다 그 남은 것들을까지 그들이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쫓겨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명예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면 자신의 약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는 세리, 그 가운데서도 세리장이 되어서 수많은 돈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 만족을 두지 못했습니다.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체면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요? 그 수많은 돈도 그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는 그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신이 임의로 가졌던 잘못된 수익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의 참된 평안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에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다섯 가지의 세상 사람들은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다섯 가지에 우리는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이 물음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믿었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주님을 믿는 자는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일을 맡기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꾸 거부합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말을 한마디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항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 나를 믿고 나아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이해시켜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길을 함께 하시니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에 보면 적절한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목적지만 치면 그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안내해 주니까 참 너무 편리합니다만, 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 어느 곳으로 가야 될 때 가는 그 약도를 여러분 우리가 이 팩스로 받아서 그 길을 더듬어 가든지, 아니면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가야 되는 그곳의 사람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설명을 듣고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다 이해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설명과 그 지도를 믿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갔더니 길을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이해가 되어서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해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가 왜 의인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저 산꼭대기 위에 큰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일에 120년을 투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왜 산에다가 배를 지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노아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 한결같다는 말씀, 예수님을 한결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한 달란트를 맡은 자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의 물음이 이 물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준 5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5달란트를 거둘 것이고 반드시 2달란트를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갑절의 달란트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도 순종하며 그 목적대로 달란트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남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은 결국 주인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고, 그 달란트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갑절로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축복을 가장 낭비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사울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키가 커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며 그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울을, 이름 없는 한 청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그는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인 10년 동안 그는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염려만을 가지고 그 10년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밧세바를 통하여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반역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죽고 수많은 아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면서도 다윗은 그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를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부흥케 하고 번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와 재물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게끔 모든 준비를 갖추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그는 다 감당해낸 것입니다.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는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도에서 RBC 대학을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셔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신 인도의 천엽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간증과 사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는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이 인도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12월 달에 영국교회에서 파송한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겨울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인도의 겨울은 유독 춥다 그럽니다. 그 감옥에서 한 방에 40명이 같이 지내는데요, 그 추운 겨울을 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의하면 밖에서는 눈치 보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감옥에서는 막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명 가운데 벌써 15명이 결신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여시고 그곳의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신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신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목적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 사도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목적,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들이 재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평안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